2025년 성탄절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과 함께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가장 그게 중요하죠. 성탄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을 날마다 승리의 삶, 평강의 삶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이 다스려가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연합된 자, 주님께 함께한 자. 성도,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자. 성도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의 초청,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문제집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쓰세요. 전혀 안 받은 것 같은데 김서정 권사님 돌아다니면서 이쪽은 여기 이우성 목사님 이쪽은 들어가면서 문제집 주세요. 성도는 옛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예요. 옛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 성도는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 죽어서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고 선물이나 나눠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도가 됐다. 자,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1 한번 읽으세요. 1.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신 자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입니다. 3.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4. 옛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 된 자입니다. 5.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집마다 장독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질그릇만 많이 갖다 놓은 거 모아놓은 거.
우리도 장독대 저 유황원 바로 후문 쪽에 장독대를 만들어 놨지요. 여러 가지 단지가 있습니다. 고추장 단지, 된장 단지, 간장 단지, 소금 단지, 쌀 단지. 단지 속에 어떤 내용물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지의 이름이 평가되는 거예요. 된장이 들었으면 된장 단지, 간장이 들었으면 간장 단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 인간이죠.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단지 속에 진주가 들었으면 진주 단지, 금이 들었으면 황금 단지.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무슨 그릇? 보배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배. 따라합시다. 보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를 얻는다는 거예요. 보배를 얻는 것이다. 보배.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손을 들어 승리하게 한다 이거예요. 응? 이게 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말입니다. 응? 보배.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누구의 은혜로 보배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이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보배가 됐다는 거. 보배. 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보배가 된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응?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이 보배가 될 때 예수님은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 누구를 말해요? 나. 보배는 예수님. 응? 찬송가에도 보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근심 걱정 주님이 다 물러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그릇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진주 목걸이 비싼 목걸이는 진주 목걸이는 흑진주죠. 흑진주 큰 거는 꽤 비싸지요. 흑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시궁창에 빠진 거예요. 더러워서 이분이 안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어째 진주가 저 진흙 속에 빠졌대?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싼 진주라고 해도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 해도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으면 보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배는 자꾸 닦아주고 관리를 해야 보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을 가리켜서 보배 단지라고 했죠. 보배. 그런데 보배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진정한 보배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자를 만들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배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래야 참다운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 안에 붙어있는 보배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라.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오물, 너물 회방하는 거, 거짓말, 분노,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이랬다 저랬다는 거, 이랬다 저랬다, 더러운 말, 도둑질, 욕심, 악독, 비방, 허탄한 생각. 더 중요한 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5년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 여러분은 보배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보배롭게 사셨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더러운 오물을 붙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배는 보배다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이런 더러운 불순물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옛 성품 아닙니까? 회박, 거짓, 분노, 감정 조절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도둑질, 욕심, 악독, 남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 비방, 허탄한 생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이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빼내라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보배로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보배다운 보배가 되기 위하여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배다운 보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아라 이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알아라. 2026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2026년, 2025년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축구 선수가 축구할 때 분명히 그의 목적은 골대에 볼을 집어넣는 거예요. 공을. 그래야 골인이지요. 그런데 이 축구 선수가 공을 가졌는데 이거 어디로 쳐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먹였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라. 너희가 기르지도 않고 새들을 먹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잘만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냐? 너희는 이런 거에 먼저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First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왕국,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관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내가 염려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응? 인생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생각하고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이 보배다운 보배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가운데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 즉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버타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향락의 마음 뺏기고 사는 사람들,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여러분, 두 마음 품고 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확고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고한 믿음. 의지가 약한 자, 사람 말에 흔들리죠. 이런 말이 흔들리고 저런 말에 흔들리고 환경의 변화에 흔들립니다. 환경의 변화. 살다 보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는데 내려갈 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의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가라 하는 좁은 길, 좁은 문 못 갑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가끔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서약했는데도 믿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흔들렸다가 이제 괜히 잡았어요. 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뭡니까? 응? 왜 흔들리세요?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응? 보배다운 보배가 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주님께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에게 쓰임 받고 죄악에 쓰임 받고 세상 향락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랬지요? 응? 그래서 보험선거에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응?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동행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가 먼저 딴 데 가지 않고 먼저 베델에 가서 이 돌 세운 것, 야곱이 잠자다 돌베개 이 돌을 세우고 여기가 성전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이 약속을 해놓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직접 고향으로 갔지요. 그는 고향으로 가다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지. 베델로. 베델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하셨습니까?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주님 제가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에 더 비중을 두면, 세상 것에 집착해 있으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괜히 권사직분 받아갖고 부담 느끼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걸. 괜히 장로 직분 받아갖고 은근히 사람 괴롭히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쓰임받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요즘 추워서 고양이가 저희 집에서 가끔 쉽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꼭 6시에 깨웁니다. 그리고 와서 함께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딴 고양이는 먹을 때만 주인을 따르는데 이 고양이는 먹지 않아도 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더 쓰임받기 위해 노력할 때 2026년도가 여러분 삶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악의 올무에 빠져 있다면 그는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일도 바쁜데 무슨 죄일이에요, 죄일? 국회의원, 서울시장이나 천안시장 직분 받은 것도 감사해서 일하잖아요. 하물며 천국에 있는 일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은 그 뒤에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왜 그 직분에 소홀히 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받은 바 직분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앞으로 미래의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의 자세, 일함은 읽어보세요. 1. 하나님 상대로 일해야 합니다. 사람 상대로 일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상대로 일하십시오. 사람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2번째,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일하고 분위기 깨지게 자꾸 불평 원망하면 일꾼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3. 교육자를 힘있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교회 직분 준 건
하나님의 일하라고 불러준 사역자, 교역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마음껏 도와주세요. 2026년 앞으로 말입니다. 4. 파당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 2026년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 표가 하나가 되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끼리끼리만 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일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의 주님을 모신 자의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배다운 보배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네 번째, 고통과 시련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어제 저에게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로 목사님, 저에게 문자 보내지 마세요. 또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영상 보내거든요. 거기도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겠어요? 응? 우리 가정 자녀 문제, 우리 가정 남편이 사업에 부도난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더 이상 저 보내지 마세요. 근데 누군 줄 알아야지 내가. 전화번호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미선일까? 아니면 여중구 집사일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름을 알아야 문자를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잠잠해. 그래서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무개입니다. 그냥 그랬어요. 에휴, 어렵다고 그만두시겠다 이겁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데, 어려움은 내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를 가져야지. 어렵다고 해서 끝나겠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진주, 그것은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모래가 숨을 쉬려니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조개는 그 모래를 내보낼 수가 없자 자기 몸에 있는 진액을 빼서 모래를 굴립니다. 한 번 굴려, 두 번 굴려, 굴릴 때마다 그 모래는, 작은 모래는 자꾸만 진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여러분의 가는 길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낮춘 후에 내가 정금같이 쓰리라 이 말이에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불평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약해지지 말고, 고난이 올수록 자기를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장님들도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신앙도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만 그냥 무조건 믿었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놀부와 흥부가 있는데, 흥부가 복을 받자 놀부가 복을, 제비를 다리를 부러뜨려 갖고 온 제비를 갖다가
박씨를 갖다가 심었는데 그 큰 박을 탈 때 뭐가 나왔어요? 흥부는 보석이 나왔지만 흥부는 뭐가 나왔어요? 마귀들이 나와서 괴롭혔지요. 축복은 가만히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응?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여러분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왜 시험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어둠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삶에 혹시 고난, 시련이 오면 물러가지 말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응?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에요. 고난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고난 속에 피할 길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흔들어 보는 거랬어요. 흔들어 보는 거.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흔들어 해도 제자리 딱 서야 되는데 흔들어 팍.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흔들어 보니까 너도 별 수 없네. 이제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지요. 템프테이션, 내가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테스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도와여 주는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 합격.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은, 시련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2026년 내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주님 붙들고 일어서리라.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다운 보배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심으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 아래에 면류관은 이 땅의 것 심은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 성수 빠지지 말고 하세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11조 해야 11조를 심어야 축복이 옵니다. 성경의 약속이지요. 충성 봉사해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내 쓸 것을 좀 줄이고 선을 행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 받지 하나님은 없인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의 삶을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30배, 60배, 100배는 심은 대로 결실을 맺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자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5가지. 예수님 안에서 성탄의 주님을 모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자.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있자. 흔들리지 말자 이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어 쓰임 받기를 즐거워하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으십시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심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자, 여러분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존귀한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즐거움이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2025년 우리가 성탄절을 2024년 보내면서 그때만 즐거워하고
2025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존귀한 자, 복 있는 자, 보배로운 자로 불렀는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믿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5년 성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의 생활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2026년 새롭게 주어지는 미지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베풀어주는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존귀한 자, 복받은 자, 보배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